하나님이 여러분을 사랑하십니다. 어떠한 환경에 살아왔던 어떤 환경에 처했던 오늘 우리가 믿음으로 예배하고 간구하면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풍성한 은혜로 축복해 주시리라 믿습니다. 지난주에 우리는 엘리야 선지자를 통해서 하늘에서 불이 내리는 그런 놀라운 기적의 사건을 봤죠. 오늘 말씀은 반대로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리는 그런 기적의 사건을 우리에게 소개해 주고 있습니다. 큰 비의 역사. 이 큰 비의 역사는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리고 하나님께서 큰 비를 내려주시는 그런 기적의 역사를 발견하게 됩니다. 엘리야의 기도. 야고보서 5장 17절 이하에서 야고보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그는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이지만 그가 기도하니 3년 6개월 하늘이 닫히고 기도하니 하늘이 열려서 비가 내렸다. 우리와 성정이 같은 사람 이렇게 표현합니다. 우리와 다를 바 없다는 얘기죠.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에요. 그도 권력 앞에 두려움이 있고요. 또 염려가 있고요. 그죠? 그러나 우리가 똑같은 사람이지만 그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는, 역사하시는 그런 모습을 우리는 발견하게 됩니다. 오늘 우리가 이 엘리야의 기도를 살펴보면서 우리의 삶에 좀 도전이 되는 시간이 됐으면 좋겠어요. 41절 말씀에 보면 이렇게 기도합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엘리야가 아합에게 이르되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비 소리가 있나이다. 지금 이 상황이 어떤 상황이에요? 비가 내리는 상황입니까? 그렇지 않잖아요. 3년 6개월. 우리는 3년 6개월 비가 안 온다는 게 좀 감이 안 오기도 하죠. 근데 우리가 종종 보면 한 해만 비가 안 와도 사실 얼마나 힘들고 어렵습니까? 그러니까 이스라엘에 3년 6개월 비가 내리지 않는다는 것은 거의 경제든 뭐든 다 마비됐다는 이야기죠. 근데 엘리야가 3년 6개월 동안 지금 가물어 있는 상황인데 엘리야가 뭐라고 얘기해요? 아합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올라가서 먹고 마시소서 큰 빗소리가 있나이다.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어떻게 보면 황당할 수 있죠. 아니 비가 내리는 징조라도 있어야지. 먹구름이라도 몰려와야지. 전혀 그런 환경이 없어요. 여전히 하늘은 닫혀 있습니다. 여전히 햇빛은 강하게 쬐고 있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는 아합 왕에게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큰 비가 내릴 것입니다. 염려하지 말고 먹고 마시라. 이렇게 선포하고 있는 어떤 의미에 보면 엘리야가 영적 자신감, 영적 충만함으로 있는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본문에는 기록되지 않지만 아합의 모습을 우리는 상상해 가지요. 한 나라의 왕이고 그리고 자기들이 신봉했던 바알과 아세라 그 우상의 허무함이 어떠한지를 그는 뼈저리게 느꼈죠. 그리고 아마 코가 한 석자, 넉 자는 빠졌지 않을까. 쭉 쳐져 있는 아합의 이 모습. 그러나 반면에 엘리야는 충만해 있죠. 44절 말씀에 보면 뭐라고 말합니까? 7번째 일어서는 그가 바다에 작은 구름이 일어나리다 말할 때 아합에게 뭐라고 선포합니까?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황당하죠. 아합의 입장에 보면 황당한 이야기예요. 아니 무슨 햇빛 쨍쨍 찌고 있는데 이런 담대함 그리고 강력한 선언을 보면 아합의 입장에서는 이해가 되지 않지만 우리가 이 엘리야의 모습 보면 얼마나 성령의 충만함이 있고 또 강력한 확신과 그런 말씀을 선포하고 있는 그런 엘리야의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엘리야 선지자는 기도하기 전에 이렇게 선포합니다. 믿음으로 확신을 가지고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 문제를 가지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하는 그런 모습을 발견하게 됩니다. 여러분, 우리는 이렇게 생각할 수 있죠. 아니, 어떻게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지? 엘리야가 이렇게 담대하게 선포할 수 있는 이유가 있어요. 그 이유는 18장 1절 말씀에서 찾아볼 수가 있습니다. 18장 1절 봅니다. 같이 읽어봅니다. 시작. 많은 날이 지나고 제3년에 여호와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임하여 이르시되 너는 가서 아합에게 보이라. 내가 비를 지면에 내리리라. 아멘. 누구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다. 하나님께서 3년 6개월의 그 긴 시간 동안에 엘리야로 하여금 아합의 그 손에서 피하게 하셨잖아요. 때로는 그리시네가에서 숨어 있게 하시고, 그리고 때로는 사르밧으로 가서 이웃에 있는 여인에게 피하게 만드시고, 보호하시다. 근데 하나님께서 이 영적 전쟁을 선언하게 하시고, 그리고 이제 말씀하시는 거예요. 내가 비를 내리겠다. 너는 두려워하지 말고 아합을 만나라. 그리고 이 엘리야는 이 확신 가운데 하나님의 말씀이 있었잖아요. 하나님 약속이 있었잖아요. 그런 말씀의 확신 가운데 선언하는 거예요. 선포하는 거예요. 물론 지금 현실을 보면 황당할 수 있어요. 여전히 하늘은 닫혀 있고, 여전히 햇빛은 강하게 쬐고 있고, 여전히 비올 징조는 보이지 않습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엘리야 선자는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는 거예요. 그리고 그 말씀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아합에게 선포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비가 올 것입니다. 큰 비가 올 것을 아합에게 선포하는 이 엘리야의 영적 충만함, 영적 자신감을 우리는 본문을 통해서 발견할 수가 있습니다. 여러분, 오늘 이 엘리야의 모습을 통해서요, 오늘 우리에게 큰 도전이 될 수 있길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에 대한 확신, 하나님이 말씀하시면 반드시 이루실 것이라고 하는 말씀에 대한 확신, 이 확신이 우리에게 필요한 거예요. 하나님의 이 약속의 말씀은 단순한 액세서리가 아니잖아요. 주일날 우리가 그냥 품고 왔다 갔다 하는 액세서리가 아니란 말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은 이미도 우리에게 1획도 변개치 아니한다고 약속하셨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믿음으로 나가고 믿음으로 기도하는 것은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나가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 속에서도요,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다가 때로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다가 그 말씀이 나에게 도전이 되고 은혜가 되고 확신이 채워질 때 그 약속의 말씀이 내 삶에 이루어지기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선포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게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좋은 비전은요, 선포하는 거예요. 우리의 꿈을 자꾸 선포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종종 그런 말을 해요. 목사는 꿈꾸는 자다. 강단에서 하나님 앞에 비전과 꿈을 꾸고 그리고 강단에 선포하면 성도들은 그 꿈과 비전을 가지고 삶의 현장에서 꿈을 성취하고 이루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목사는 꿈꾸는 자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싶어요. 여러분도 마찬가지. 우리의 삶의 비전과 좋은 꿈과 또 하나님의 약속에 대한 확신과 믿음이 있으면 그 약속의 말씀을 부여잡고 내 삶 속에 이루어지길 위해서 기도하시고 때로는 입술로 선포하시고 그렇게 사시라. 할렐루야. 여러분, 말의 권세가 대단한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 우리에게 말라기 3장 16절을 말씀해 보면 때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피차의 말함에 여호와께서 분명히 들으시고
여호와를 경외하는 자들이 함께 교제하고 말할 때도 주님이 듣고 계시다. 여러분들 믿음으로 선포하고 믿음으로 선언하는 그 비전과 그 꿈, 또 때로는 여러분의 기도, 또 여러분의 삶 속에 이루고 싶은 삶의 목적들, 이런 것들을 선포할 때 하나님께서는 분명히 들으시고 우리의 삶 속에 그 약속의 말씀대로 이루어질 수 있도록 인도해 가실 줄로 믿습니다. 그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그리고 우리는 내가 선포한 그 말씀을 붙잡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그렇게 살려고 애쓰고 노력하는 거예요. 그러면 분명 하나님의 큰 기적의 역사들을 우리의 삶 속에 경험되리라 저는 확신합니다. 엘리야가 이렇게 선포하는 거예요. 지금 뭐 상황은 그렇지 못한 상황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선포하는 거예요. 선포. 그리고 선포하고 나서 어떻게 합니까? 오늘 42절 말씀에 보면 같이 읽어봐요. 아합이 먹고 마시러 올라가니라. 엘리야가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기서 우리가 찾을 수 있는 반복된 단어가 뭐예요? 올라간다는 단어 아닙니까? 올라간다. 아합도 올라갔어요. 그리고 엘리야도 올라갔어요. 근데 중요한 것은 올라가는데 목적이 달라요. 그렇잖아요. 똑같이 올라갑니다. 그러나 목적이 달라요. 아합은 뭐 하기 위해서 올라갑니까?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엘리야는 뭐하러 올라가요?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저는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런 생각을 했었어요. 세상은 이렇게 다 사는 목적이 다르구나. 어떤 사람은 매일 먹고 마시는 삶이 목적인 사람이 있어요. 보통 세상 사람들 그렇죠.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그게 보통 사람들의 삶이에요. 잘 생각해 보세요.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고. 별 삶의 의미 없어요. 그 삶은 어떤 의미에 보면 이런 표현은 죄송함. 뭐 그냥 한 귀로 듣고 들리세요. 우리 집에 강아지가 있거든요. 강아지의 삶은 뭐냐면 먹고 마시고 그냥 그렇게 사는 거예요. 무슨 얘기인지 알죠? 그 아합의 삶이 그런 거예요. 그냥 먹고 마시는 거예요. 어떤 의미에 보면 어떤 사람들의 삶이 그렇다라는 거예요. 삶의 목적이 없어요. 뭐예요? 먹고 마시고 물어보세요. 너 왜 사니? 너 좋은 대학 가려고 하는 이유가 뭐야? 돈 버는 목적은 뭐야? 잘 살고 좋은 배우자 만나고 다 그러잖아. 이게 뭐예요? 다 먹고 마시고 시집가고 장가가는 거. 아주 본능대로 사는 거. 이 말은 뒤집어 얘기하면 이런 표현 죄송해요. 그런 동물과 무슨 차이가 있냐 이 말이에요. 사는 목적이 다른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말씀하죠. 우리의 삶의 목적은 뭐예요?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무엇을 위해서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하는 거예요. 아멘. 우리의 삶의 분명한 목적입니다. 저는 그렇게 확신해요. 이런 기도의 사람을 통해서 세상 사람들이 먹고 마시는 줄로 저는 믿어요. 기도한 사람 때문에 이 경제가 살아나는 걸 저는 믿어요. 기도하는 사람 덕분에 비도 오는 거예요. 기도하는 사람 덕분에 나라가 열려지는 거예요. 회복되는 거예요. 그러므로 오늘 우리는 자부심을 가져야 돼요. 자부심. 엘리야처럼 영적 자긍심. 그죠? 엘리야는 비록
쫓기는 몸이고 아합에 비해서 권력도 없고 아무것도 없지만 그는 담대하게 선포하잖아. 왜? 하나님 말씀이 있고. 그리고 내 기도가 없으면 하늘도 열리지 않아. 이런 담대함이 있잖아. 여러분, 오늘 우리의 삶의 현장 속에서 하나님의 자녀라고 하는 이런 당당함과 자긍심을 가지고 그렇게 살아갈 수 있기를 바라요. 너희는 바라게도 내 기도 덕분에 사는 거야. 이러한 당당함이 필요하지 않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그러려면 오늘 우리가 그렇게 또 살아야 되겠죠. 여러분, 아합은요, 한 나라의 왕이긴 하지만 그는 비 한 방울 내릴 수 있는 능력이 없습니다. 백성은 지금 가뭄에 굶주려서 허덕이고 있는 상황에 아합은 뭐하러 올라가요? 먹고 마시러 올라가는 거예요. 그러나 엘리야는 자기가 선포한 그 말이 있기 때문에 갈멜산 꼭대기에 하나님 앞에 기도하러 올라가는 거예요. 기도하러. 그리고 엘리야는 간절히 그 문제를 갖고 기도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께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비를 내리시잖아요. 할렐루야. 여러분,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라는 얘기예요. 기도하는 사람이 희망이에요. 기도하는 우리가 세상의 희망이라 이 말이에요. 엘리야가 이스라엘의 희망이든. 그러므로 이 세상은요, 기도하는 사람이 책임지고 사는 거예요. 이 나라 민족을 올바르고 또 이 민족이 이렇게 세워지는 것까지는 그냥 이루어지지 않잖아. 세계 역사 속에 우리나라만큼 전무후무한 역사가 있는 나라가 어디 있어요? 거기에는 수많은 희생과 땀 흘림도 있었지만 그 뒤에는 믿음의 사람들의 간절한 기도가 있었기 때문에 가능한 거예요. 하나님 인도하심이 있었단 말이에요. 저는 이런 생각을 가졌어요. 18장 1절 말씀에 보면 하나님이 이미 약속했잖아요. 엘리야에게. 비 내릴 것이다. 그러면 엘리야 입장에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기 때문에 그냥 비 내릴 때까지 기다리면 되지 않을까? 왜?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잖아. 그런데 엘리야는 기다리지 않았어요. 그는 비가 올 것이다 라고 선포하고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뭐예요? 간절히 기도하더라. 간절히 기도하더라. 이 부분이 저는 굉장히 중요한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우리에게 큰 도전의 부분이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하나님께서 이미도 약속하시고 준비하고 계획했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꼭 필요한 것이 뭐냐면 믿음의 사람들의 기도더라. 아멘.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이 이미 우리에게 약속하셨고 그 일을 이루어 가실 거예요. 그러나 그 일을 성취되기까지는 그냥 성취되는 게 아니라 우리의 무릎,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일하시고 역사하더라. 그래서 에스겔서 36장 37절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주 여호와께서 이같이 말씀하시는 그래도 이스라엘 족속이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이 이미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같이 자기들에게 이루어 주기를 내게 구하여야 할지니라. 하나님 앞에 구해야 된다는 얘기예요.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에게 많은 것을 주시기를 원하세요. 주시기로 약속하셨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에게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뭘 통해서?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했어요? 너희는 구해라. 그 다음 뭐예요? 찾으라. 그 다음에 뭐예요? 문을 두드리라 그러잖아요. 그냥 주지 않는단 말이에요. 그것을 이루기까지 하나님 앞에 찾고 두드리고 해야 된단 말이에요. 여러분, 하나님은 오늘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역사하시고 기도를 통해서 일하신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야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세요.
그래야 영광을 받았어요. 무슨 얘기입니까? 여러분, 오늘 우리의 기도가 그만큼 중요하다는 얘기예요. 엘리야는 하나님의 약속을 이미 있었어요. 알아요. 그럼 기다리면 되지. 그렇지 않았어요. 그는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서 간절히 기도합니다. 그리고 그 기도하는 내용을 보세요. 오늘 말씀해 보면 이렇게 말씀합니다. 42절,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서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넣고 기도하는. 저는 그 갈멜산을 가봤어요. 갈멜산 꼭대기 보면요, 이해가 가요. 왜 갈멜산일까? 그러니까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는 저는 그렇게 생각해요. 아니, 그냥 골방에서 기도할 수 있잖아요. 하나님 어디 계시니까. 그런데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가는 거예요. 그 이유는 여러 가지 있겠죠. 갈멜산 꼭대기로 올라간다는 거는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싶은 마음이 있지 않았습니까? 산 꼭대기니까. 누구에게도 방해받지 않고 하나님 앞에 부르짖어 기도하고자 하는 그런 중심이 있지 않았을까라는 생각이 하나 있었고요. 또 한 가지는 뭐냐면 그 갈멜산 꼭대기 올라가 보면 지중해가 다 보여요. 지중해 바다가 쫙 훤히 보입니다. 그러니까 이게 이제 하나님의 징조를 보고자 하는. 그래서 엘리야가 기도하다가 사안에게 무슨 징조가 있냐 보내잖아요. 징조일 때 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렇게 환하게 보일 수 있는, 내려다 보이는 장소가 갈멜산이었어요. 저는 이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우리의 삶 속에서 이런 게 필요하겠구나 그런 생각했습니다. 물론 우리는 기도의 장소가 어디든 기도할 수 있죠. 그러나 특별히 오늘 우리에게 정해놓은 장소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정해놓은 장소, 정해놓은 시간. 다윗이 하나님 앞에 하루에 3번씩 그렇게 정해놓은 시간에 기도하듯이, 베드로와 요한이 정해놓은 시간에 그렇게 기도하러 성전에 올라가듯이, 그런 기도의 장소와 분명한 기도의 시간이 우리에게 필요하지 않겠는가라는 생각을 가져옵니다. 그리고 엘리야는 그 기도의 장소에서 간절히 기도하는 거예요. 42절 보세요. 42절 하반절을 보니까 그냥 기도하지 않잖아요. 땅에 꿇어 엎드려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여러분 생각해 보세요. 그의 얼굴을 무릎 사이에 놓고 기도한 거예요. 이 자세가 얼마나 힘든 자세예요. 우리가 상상력으로도 얼마나 힘든 기도입니까? 물론 사람마다 기도하는 자세는 다를 수 있어요. 그러나 엘리야의 이 자세는 그만큼 간절하다는 거예요. 그러지 않겠어요? 자기가 지금 선포했잖아요. 선언했잖아요.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아합 앞에서 담대하게 선언했잖아요. 그 선언했으면 그 말씀대로 성취가 돼야 될 거예요. 비가 안 오면 어떡합니까? 그러니까 엘리야 선지자의 입장에 보면 얼마나 간절한 기도였겠어요. 오늘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이런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기도할 때 이루어지면 좋고 안 되면 어쩔 수 없고 이런 자세가 아니라 엘리야처럼 기도할 때 간절한 자세가 필요하더라고요. 간절한 자세. 여러분 우리가 이사야에서 보면 히스기야의 기도가 있잖아요.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얼마나 충성스럽겠습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너 이제 데려가겠다. 하나님의 사형 선고가 떨어지자마자 히스기야가 하나님 앞에 어떻게 합니까? 그는 벽에 얼굴을 대고, 벽에 얼굴을 댔다라는 것은 다른 거 바라보지 않겠다는 거잖아요. 그리고 히스기야가 얼마나 간절히 기도합니까? 여러분 히스기야가 몇 시간 동안 기도한 게 아니에요. 오랫동안 기도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그는 벽을 쳐다보고 하나님 앞에 간절하게 기도한 거예요. 간절하게. 그 간절함. 짧은 기도였지만 하나님이 즉각적인 응답이잖아요. 즉각적인 응답입니다. 여러분 무슨 얘기입니까? 간절한 기도예요. 간절한 기도.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러한 간절한 기도가 있나요? 기도할 때 엘리야의 모습 속에서 이 간절함을 우리는 찾아볼 수 있어요.
또 한 가지 우리가 발견할 수 있는 것은 뭐냐면 43절의 말씀을 보니까 그의 사환에게 이르되 올라가 바다 쪽을 바라보라. 바다가 훤히 보이는 거죠. 그가 올라가 바라보고 말하되 아무것도 없나이다. 이르되 7번까지 다시 가. 기도했어요. 기도하다가 확인합니다. 징조가 있는가 확인해요. 아무런 징조가 없어요. 징조가 없으면 포기할 수 있잖아요. 그런데 엘리야는 포기하지 않고 끝까지 하나님의 징조가 보일 때까지 기도하는 거예요. 이런 간절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끈질긴 기도.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기도 제목을 가지고 기도할 수 있어요. 그런데 기도하다가 때로는 지칠 수 있고 지치다가 응답이 없으면 포기할 수도 있어요. 그런데 끝까지 포기하지 않고 간절하게 기도하라는 거예요. 그래서 주님께서도 누가복음 18장에 보면 그렇게 말씀합니다. 너희는 항상 기도하고 낭망하지 말아라. 그리고 7절 말씀에 하나님께서 밤낮 부르짖는 그 택하신 자들의 기도를 응답하지 않겠느냐. 실망하지 말라는, 포기하지 말라는 거예요. 끝까지 간절함으로 기도하라는 거예요. 이러한 자세가 필요하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자녀들에게 주는 특권 가운데 가장 특권은 기도의 특권인 줄로 믿습니다. 하나님 앞에 예수님의 이름으로 담대히 나갈 수 있는 거죠. 그런 기도의 특권을 주었음에도 불구하고 우리의 삶 속에 기적과 능력을 경험하지 못하는 것은 누구의 책임이에요? 우리의 책임이에요. 하나님 책임이 아니라니. 간절한 기도 우리에게 필요합니다. 그리고 44절 말씀해 보니까 7번째 이르러서는 그가 말하되 바다에서 사람의 손바닥마다 작은 구름이 일어나이다. 이르되 올라가 아합에게 말하기를 비에 막히지 아니하도록 마차를 갖추고 내려가소서 하라. 여러분, 어떻게 보면 황당한 이야기일 수 있잖아요. 이 손만한 아주 작은 구름이에요. 작은 구름. 그냥 지나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작은 것, 그 작은 것에서도 하나님의 놀라운 기적이 담겨 있음을 보는 거예요. 엘리야는. 여러분, 오늘 우리에게 이런 시각이, 이런 믿음의 눈이 필요한 줄로 믿습니다. 작은 징조에도 하나님의 응답의 선물이 담겨 있음을 믿음으로 확신하고 선포하고 나가는 이런 것이 필요한 거예요. 여러분, 씨앗은요 작아요. 씨앗이 크지 않잖아요. 작습니다. 그러나 그 씨앗 안에 엄청난 생명력이 있잖아요. 이러한 믿음의 눈을 볼 줄 아는 그런 우리 영적 믿음의 눈이 열려져야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때로는 자녀를 위해서 기도합니다. 그러나 간절히 기도할 때 손바닥만한 작은 변화가 있을 때 여러분, 거기에 큰 비가 몰려올 수 있는 그런 믿음의 눈을 열라는 거예요. 우리가 가족을 위해서, 우리의 사업을 위해서 어떤 문제를 놓고 기도했을 때 작은 변화도 놓치지 않고 그 안에 큰 비가 담겨 있음을 확신하는 거예요. 이게 믿음의 눈이죠. 그리고 그 믿음의 기도를 통해서 45절 보니까 조금 후에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그죠? 조금 후에요. 구름과 바람이 일어나서 하늘이 캄캄해지며 큰 비가 내리는지라 아합이 마차를 타고 이스라엘로 가니. 할렐루야. 여러분, 엘리야 기도를 통해서 하늘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 닫혔던 하늘이 열리고 드디어 비가 내리는 거예요. 뭘 통해서?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여러분, 우리의 기도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이렇게 하늘을 열려주는 그런 기적의 주인공, 축복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교회를 위해서, 또 우리의 가정을 위해서, 자녀들을 위해서, 또 나라 민족을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들 여러 가지 있겠지만 가장 중요한 것은 하나님 앞에 무릎 꿇어 기도하는 것. 엘리야의 기도를 통해서 오늘 하나님이 주시는 메시지입니다.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우리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을 듣다가 우리 감동이 되는 그 말씀을 믿음으로 선포하세요. 그리고 그 말씀을 품고 기도하세요. 끝까지 응답될 때까지.
그래서 우리를 통해서 일하시는 주의 놀라운 일들을 경험하는 믿음의 주인공들 다 될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